가지고 시험과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을 공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오물을 넣어 빠지게 함으로써 의인이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정직한 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술책입니다. 사탄은 이런 수법으로 하나님의 사람,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사역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와 성도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불법을 하지 않으므로 악한 자가 놓은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시험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사탄의 공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그 이기에 모두에게 이렇게 시험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악한 자들의 교모한 도전을 받았지만은 그 술책에 말려들지 않고 승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자들의 시험을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이 찾아오는 가장 중대한 위기는 승리한 이후에 꼭 시험이 온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시험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되어가던 중에 시험이 있고 번영과 부흥 이후에 닥쳐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에게도 금이 환향해서 성복을 중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일이 잘 풀린다 하는데 이 사탄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갔다는 소문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성전 안에 방을 내고 그 안에 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어주는 녹을 먹고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자기를 쫓아낼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수가 다 되어간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심히 분을 내어서 해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열심히 성벽을 쌓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성곽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의 왕이 되어 모반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예언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도 풍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우리 만나서 이러한 그 소문들의 진위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그 소문을 이제 무마시키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자. 그리고 온오평지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느헤미야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또한 음모를 하고 느헤미야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미 이 적들이 만나자고 하는 저가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항상 사탄은 이렇게 해방을 합니다. 그때 성도는 이 사탄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늘 너는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기도 하고, 또 너 그렇게 한다면 너는 바보가 되는 거다. 바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너 꼭 그렇게 멍청하게 살겠냐?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를 아주 비난함으로써 내 안에서 뭔가가 끌어오르게 만든단 말이죠. 예.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절대 멍청하거나 바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그 사탄의 잘못을, 그 사탄의 유혹을 구별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8절에도 어떤 이들은 영분별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분별의 능력을 길러야 하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묻지 말아라. 정말 이 말세의 혼탁한 시대에 성령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다 보면 주위의 시기, 질투, 거짓으로 악한 소문을 펴뜨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시험이 자주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정직 갖고 내가 바르고 진리대로만 산다면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그것을 입증하려고 달려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정직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악한 자들의 유혹을 패하게 할 것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지닐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을 밝혀 드러내서 악한 자의 그 쾌계와 그 유혹을 파하시고 의인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 그래서 오늘 그들이 만나자. 그러니까 5번이나 그들이 계속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냈지만은 느헤미야는 아니라 우선 지금 성벽 쌓는 일이 중요하지 너희들 만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을 그는 분명히 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한눈을 팔면 사탄의 유혹에 걸리게 됩니다. 그들의 유혹에 빠진단 말이지. 그러나 한눈 팔지 아니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로 진리 안에 가게 되면 아무리 그들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그들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대처했습니다. 믿음은 담대합니다. 내가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담대한 사람에게 도망합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지요. 절대로 이 담대한 사람에게 사탄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적의 저의를 바로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첫 번째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에는 이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자기가 한 번 시험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졌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물러가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졌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도 두 번째 시험을 했는데 두 번째 시험은 더 악랄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느헤미야와 가까운 선지자를 매수해 가지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악성 루머를 퍼뜨리게 했단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론을 조장하고 또 산발랏은 봉하지 않는 편지를 써서 사람에게 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느헤미야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예수님에게 썼을 때에 빌라도도 꼼짝 못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결국 자, 네가 이 역적을 놓아준다고 하면 네가 이 가이사에게 역적이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의 왕은 로마의 시저뿐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왕이라고 하면 그 시저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왕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누구든지 왕이 되려고 한 자는 그 아닥사스다에게 반역을 한 자예요. 그러면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곳에 그 성벽을 쌓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금이환영해서 오니까 제가 왕이 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서 반역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탄의 수법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방법이나 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방법이나 오늘 우리에게 하는 방법이나 다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은 왜 네가 하느냐? 왜 네가 하느냐? 다른 사람들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너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 그때 내가 이 일을 하겠느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하지 않게 한다. 또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 이런 일은 내가 해야 돼 그런다고 하면 다시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너 네 이름 내려고 하느냐? 유명해지려고 하느냐? 너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야, 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증상모략하는 것, 그 증상모략하는 것은 극약과 같고 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증상모략을 이겨야 합니다. 증상모략에 한번 이 상처를 입게 되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도둑질, 그 도둑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도둑질 하는 것은 내가 다시 그 물품을 갖다 주면서 잘못했다고 빌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서진 것은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상모략에 희색되면 영원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중상모략에 말려들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말로 의인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실족시킬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 거짓말로, 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보다 높아져 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사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과는 달리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결국 이 사탄의 증상모락,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무기가 바로 이 무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가 사탄의 유혹으로 다른 사람을 증상모략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더러운 말이란 욕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딛고 서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는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는,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사탄의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 시험 이런 것을 올 때 그 시험을 극복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들은 이 레이자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 느헤미야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기는 방법, 자신의 본분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늘 우리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다. 그래, 나 정도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내가 이러는데 이런 위험이 오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위험을 좀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 잠깐만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 잠깐 한 번만, 이런 유혹, 이번만. 그런데 결국 그것이 아주 우리를 이제 못 쓰는 것으로 아주 그냥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증상모략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함으로 이 사탄의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분수, 이 느헤미야가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자신의 본분, 자기의 분수를 알므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시험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악한 세력의 악랄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시험에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능력, 그 기도로 지혜를 얻어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